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을 처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3년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이 내 생각을 처리하는 그 우리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약성경 읽다가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서 함께 오늘 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이죠.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주어졌을 때에 적시로 순종을 해야, 생각하지 않고 적시로 해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첫 번째 그 기적을 이루셨죠.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 기적에는요, 정말 숨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아직 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가 멀었는데, 한참 이렇게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 혼인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채우라니까 하인들은 적시로 채웠고요. 채우니까 떠다 주라 하니까 적시로 갖다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채우라 해서 채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들 눈에 보기에 그냥 물을 갖다 주라 할 때는 아마 이 하인들도 만약에 생각했으면, 아니 도대체 왜 이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고, 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적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적시로 순종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럼 누가 이기느냐? 육신의 생각, 우리 생각이 이깁니다. 절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그들이 적시로 순종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종이다. 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할 때에 우리는 그 순종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위치로 가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신약은 그래도 일독씩 해요. 근데 구약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읽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만 우리는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넓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도대체 이거는 왜 읽어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오늘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사로잡았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죠. 생각 우리가 명령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우리는 명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면 나중에 무엇이 생기냐? 나만의 그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식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전혀 말씀은 그러지 아니하는데 나를 깨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은 내쳐버리고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 내가 잘 되는 말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말씀만 취하였어. 그렇게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말씀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말씀은 우리가 생각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을 철저하게 처리를 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다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망칠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요, 베드로가 앞에서 16장 그 앞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아직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는 베드로의 생각으로 난 고백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으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앞에서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충격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그 마지막에 그 일이 뭔가를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쭉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으시다가 21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실을 받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돕는다는 이유,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베드로가 망칠 뻔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붙잡고 그가 향변한다. 향변한다는 것은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 나와 친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망쳤다 할 때에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너 때문에 그러느냐? 왜 너는 그렇게 자책을 하느냐?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은 아니야.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막 야단치면서 몰아붙이면서 자책하는 그 사람을 꾸짖듯이 베드로가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결코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대로 정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전혀 반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할 때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으로요. 영적으로 성령 쪽에서 깨달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처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기서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그것이 하나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에 그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을 수 없대요. 지극히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영적인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위에서는요 이 반석 위에 18절에 보면 베드로 너무나 칭찬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그러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물론 그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아까 우리가 봤던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이 베드로의 이 20절에 또 21절부터 23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철회하지 못하면 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위치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깨어있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동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한다고 인간적인 말에서는 맞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허망하게 죽게 제가 십자가에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신년 특별 집회를 하면서 이 내 생각을 처리해서 우리가 침노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침노해야 되는가? 말씀을 침노할 때 우리가 단순히 이 원래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침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가 받고 내가 2024년도에는 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것을 침노하기 위해서 내가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 집회에 우리가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도 아니고요. 고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아는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완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때였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거 8장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육의 일을 생각을 했죠. 28절 보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직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후에 사도행전에 가서 이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불을 받았을 때에 완전히 베드로는 삶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두려워 숨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한 이 베드로가 그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담대하게 자신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갈까 봐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그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베드로의 사역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없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소진됩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또 소진되면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처럼 시작은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쪽이 가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고요. 결국은 더 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지라도 성령 없이는 그것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생각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과 형통의 그 복을 주실 때 우리 요수아에서 봤습니다만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항상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신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실지, 또 우리에게 2024년도에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라고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